앞에서도 광고했듯이 우리가 지금 해피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 5가지가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필요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님을 늘 찬양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원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하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팔복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8가지 복 중에 한 가지 복만 택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우리 찬송도 불렀고요. 8가지 제가 앞자만 땄잖아요. 심, 애, 온, 의, 금, 마, 화, 의 이렇게 해서 8개를 외우라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깎아받는 자도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자, 6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무슨 복을 하나만 고르라면 하나님 다 주시지만 무엇을 얻겠습니까? 네. 눈치가 빨라야 된다니까요. 네. 눈치가 빨라야 뭐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온유한 자. 왜 온유한 자가 여러분 좋아요?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인밖에 살 필요 없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 주인공,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가니까 귀를 쫑긋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받으시 바랍니다. 자, 온유한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잘 들어요.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는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첫째로 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요새 사람들, 사람을 칭찬할 게 없으면 뭐라고 그래? 사람 참 착해, 참 선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인다, 무기력해 보인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화면이 없나요? 영상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자, 이 무기력함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기력함이라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는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무기력함이라는 뜻이 온유함이라는 뜻이 무기력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주님, 연약한 주인이 돼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도 그것을 배우라고까지 말씀했어요. 나의 온유함을 너희도 배우라. 즉 온유함은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의 그 노래에서 사무엘하 22장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주님의 그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한다 그랬어요. 그 온유함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바울의 방패가 되어줄 힘이 있더라는 거죠. 즉 온유함은 우리를 지켜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절대로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또 오해는 뭐냐면, 온유하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수동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능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뭘 보이라고요? 행함을 보이래요. 근데 어떤 행함이냐면 선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온유함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라. 즉 온유함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 선함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믿음을 보이는 방법, 여기서 선행이라고 표현하죠. 선행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다? 온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고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래서 온유함은 무조건 참아주는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뭐로 바로잡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두고 보아라가 아니라 바로 고쳐 주어라. 어떻게? 온유함으로. 즉 온유는 어떤 힘이 있느냐? 고치는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온유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는 결과물이 있어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온유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찰스 헤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함은 부드러움 속에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부드러움이 굉장히 연약한 것 같지만 부드러운 건 꺾이지 않아요. 뻣뻣한 것들이 꺾이고 부러지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함으로 부드러움 속에서 무서운 힘이 나타난다.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온유함이라는 참 뜻은 무엇이냐? 그런 오해들은 착각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뜻은 무엇이냐? 먼저 문자적으로 좀 본다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겠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썼으니까 온유함이라는 말을 쓸 때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아나와라고 히브리어를 써요. 구약에서는 온유함을. 이 아나와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어떤 말이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온유한 자는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고 또 죄인에 대해서 회개할 때까지 또 기다려주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즉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신다면 참음이라는 성품이 없다고 한다면 인내함이라는 성품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헬라어에서는 그럼 신약에서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프라우스라고 단어는 뭐냐면요, 짐승을 길들여 순종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짐승을 길들여서 순종케 하는 겁니다. 뭐 야생마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온유함이다.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그런데 이 길들여진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따른다, 무조건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보았을 때 맞다, 옳다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에 길들여져서 삽니다. 그렇죠?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 흘릴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이게 누군가에게 내가 길들여진다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것을 포기하는 이야기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길들여진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것이 중요하죠. 즉 여기서 말하는 길들여짐에서 말하는 이 누군가는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이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기준이. 거기에 길들여지는 것은 눈물 흘릴 일이 있을지 몰라도 거기는 분명한 소망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에 길들여지면서 살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를 통해서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욕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많은 것들에 길들여져요. 이게 이 길들여지는 것이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술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어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건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그렇게 길들여지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요. 이미 길들여져 버리면 엄청 앞에서도 여우가 말한 것처럼 눈물 흘릴 일이 있고 나서야 깨달으면 깨달았지 못 깨달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술, 도박 같은 중독입니까? 이성이나 어떤 욕망입니까? 물질 같은 만몬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입니까? 어떤 이념이나 사상입니까?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길들여져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길들여져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것에 대한 특징을 좀 생각할 때 앞에 야생마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그거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삶의 특징은 첫째로 뭐냐 하면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즉, 훈련받은 사람은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요. 야생마도 길들여지면 한쪽으로 치우치던 난폭함에 이게 더 이상 치우쳐지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 삶을 좀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신분의 벽이 무너졌어요. 형제, 자매가 됐어요. 즉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땅이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이유는 성령을 잘못 알아서예요. 특별히 우리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요. 신유, 예언, 은사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반대로 모든 성경의 기적들은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얻으러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어요. 오늘 뭐라고요? 온유한 자가 뭐를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어요. 즉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웠어요? 온유한 자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가 모세가 떠나고 혼자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로나 자로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는 자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율법을 지키고 주야로 뭐해라? 묵상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보다 스스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에게 형통의 삶을 주겠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뭐했다? 차지했다. 그럼 여기쯤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은 분들은 이제 부딪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요. 성경에는요.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내쳐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의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럼 두 말씀이 틀리네요? 다르네요? 아니에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삶의 성품의 형태의 모습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면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행동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말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거짓된 자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린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려냐? 하나님과 세상의 가운데서 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 확실하게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택하라는 이야기할 때는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너의 삶의 방향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그 성품과 경건의 훈련을 갖다가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균형 있는 삶,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 포함되느냐면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균형하는 것은 쉽지 않죠. 세상 속에서도 예배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의 삶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배와 삶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그 균형을 잘 잡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균형을 잘 잡아가면, 극단을 피하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해서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려고 합니다. 균형 잡기가 참 불안합니다. 서로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의 모습들을 가만히들 보십시오. 부드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차지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사람들은요,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세상에서 온유하면 못 살아, 착하게는 못 살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앞에서 말한 대로 강하고 공격적인 자, 무질서한 사람, 난폭한 자에게 오늘 말씀을 대입하려면 반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야말로 근심하는 자들이.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면요, 부유해 보이기는 해요. 말이 세고 강하고 폭력적이고 억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느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온유한 자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지만 반대로 강하고 공격적이고 무질서한 사람들은요, 바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결국 온유한 자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지금 잠깐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유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갖다가 무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상속받고 기업을 얻을 자들이에요. 세상의 잠깐의 그런 무시함이나 어려움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 상스럽고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이나 이단 광신도들을 잘 보십시오.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뽐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무당집에 가서 무당이 여러분한테 공손하게 존댓말 쓰는 거 보신 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무당짓은 못합니다. 왜? 어떻게든지 거짓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로 억압해서 그 사람을 묶어버려야 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은 굳이 말을 갖다가 그렇게 난폭적으로 함부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으면서 그 말에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욕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욕이 있는데요. 주님이 언제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주님도 분명히 성경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잖아요. 함부로 말하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온유함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온유합니다. 그러나 이 악에 대해서는 냉철합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외식자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대해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려면 강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인들, 세리와 같은 자들, 살인자들까지, 죄인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과 할 때는 항상 뭐예요? 너그러움과 온유함으로 대하셨다. 저희는 뭐 교회가 크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잖아요. 교회는 겉에 주차장이 한 20여 대 되지만 지하 주차장도 3층까지는 이렇게 주차장이 많은데 이 주차장에서 이 주차봉 가지고 계신 주차기열하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권력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차봉 하나 딱 들고 나가시면 딱 뒤뜰고 뒤쪽 딱 들고 나가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말은 하나도 안 듣는데 그분 말은 정확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가끔마다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문 똑똑합니다. 그럼 문을 쭉 내리면 막 뭐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되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대부분 우리 교회 몇 주 이상 오신 분들은 차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 차를 잘못되거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처음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 권력과 권위, 권세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안 그러죠? 처음에 무엇이냐 시작할 때는 초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초심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권력이 돼버려요, 그게. 즉, 교회 안에서도 봉사가 권력이 돼버려요. 온유함은 어디론가 온데 간데 없어져. 그분 말씀이 저 영혼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영혼이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이나 행동을 좀 부드럽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이 사람의 주인이 세상의 그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잘 따를까요? 하나님보다 그 위에 있어서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고 그 부분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길거리에 슬리퍼 하나 끌고 런닝 하나 입고 그냥 부채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고 다니면 굉장히 막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게 문화 차이죠. 그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이 우리나라 같으면 막 수치스럽게 여겼겠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씩 TV에서 서양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키스하고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면 부모님이 당장 TV부터 끄거나 막 욕을 하세요. 뭐하는 짓이야 저게 막 이러면서. 근데 요새는 죄송합니다. 고등학생들도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즉 우리를 바꾸어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나 동남아시아에서나 과거에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것은 변한다는 이야기,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지 마시고 뭐 따라가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유한 사람,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솔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교회 안에 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가 부끄러워요.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말씀대로 사는 내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뭐 술자리를 한다든지 뭐 어떤 직장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할 때면 예수 믿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그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자, 문제. 지난주에도 문제를 드렸더니 주무시던 분도 눈을 바짝 떴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타봤어요. 문제. 성경에 보면요, 모든 지면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성경에서 모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손 들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두 글자. 구약에 있습니다.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누굴까요? 손 들어야 준다니까요. 답 나왔어. 지금 누가 말을 했어. 자, 예, 할렐루야 나오세요. 지난주에도 받으셨고 또 받으시고. 아, 용기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뭘 얻는다고. 할렐루야. 자, 민수기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목소리 한두 사람 목소리밖에 안 나면 안 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광야에서 자신에게 대항하는 백성들의 소리, 그 원망하는 소리 대항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섰던 사람, 그들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하니까 새로운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생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 간 사람. 앞에서 말했어요. 온유함은 뭐라고 했어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렇게 길들여져 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그렇죠? 왕자였던 40살 때에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감독을 갖다가 쳐 죽였단 말이죠. 애국 사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쫓겨서 광야로 나온 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지냈고 하나님이 80세에 다시 불러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나왔던 출애굽했던 그 모세가, 그 살인자였던 모세가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훈련받은 것이 바로 뭐예요? 온유함.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자기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즉 온유함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부드럽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균형 잡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 온유한 사람이 뭐를 얻는다고 했다고요? 땅을 얻는다고 했죠. 기업으로 얻는데 땅을 기업으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일까요? 세상의 어떤 부동산과 같은 땅 넓은 땅 얻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땅을 뭐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땅을 갖다 통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걸 잘 다스려서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의 소망, 미래의 약속까지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단순히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줄 테니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게 바로 이 땅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땅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문제가 나갑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넓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역대하에. 자, 기도를 해, 역대상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땅을 넓혀주었어요. 세 글자. 손드는 자가, 예를 들면 힌트를 주면 역대상 4절에 나와, 4장에 나와. 예, 손 들려. 예. 아, 할렐루야. 뭐라고요? 야베스 나오시고요. 얘야 말씀을 잘 들어. 사람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곱참. 내가 할게. 자, 역대상 4장에 보면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땅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야기는 애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낳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낳은 거예요. 그 형편이 나빴는지 아니면 몸이 나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자, 뭐라고 기도했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 이전에는 뭐라고 써요? 지경이라고 되어 있죠. 땅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 이 야베스가 땅을 몇천 평을 원하나 몇만 평을 원하나 부동산을 원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분명하게 지역이라고 했어요. 나의 지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라고 말했어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단어 허락하셨다. 결제 땅, 도장 땅, 쌓인 땅.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건강함을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발 좀 우리 가족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허락했어요. 사인을 해줬어요. 결제창. 그런데 여기 분명한 말씀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받았죠. 즉 여기서 보니까 야베스도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였던 거죠.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야베스도 온유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 야베스는 하나 더 덤으로 복을 받는데 뭐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됩니다. 이왕이면 온유한 삶을 택하십시오. 난폭한 삶 살지 마시고. 자, 시편 37편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라.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는요, 눈을 뒤집고 살펴보아도 거기에 악한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 온유한 자들은 있는데 그들이 땅을 갖다가 차지하고요,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 거예요 도대체? 온유함으로 사십시오. 온유한 삶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말씀에 길들여져 사는 삶. 즉 온유한 사람은요, 야베스를 보든지 모세를 보든지 여호수아를 보든지 뭐 다윗을 보든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시편 기자를 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참 승리자가 될 것이고, 둘째로 그 결과로 많은 물질도 얻고, 셋째로 풍성한 화평을 누린다. 영육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이 땅의 마지막에는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본 충격적인 영화가 하나 있어요. 킬링필드. 제가 언제나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이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단체로 가서 봤어요. 영등포에 있는 목장에 단체로 가서 봤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캄보디아에 1972년부터 79년까지 약 7년 동안에 엄청난 학살이 있었어요.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학살을 했는데, 그때 죽인 사람이, 그때 인구가 7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을 죽였어요. 엄청난 일이죠. 머리가 얼굴이 하얀 사람, 안경 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지주라고 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200만 명이나 죽였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근대 사회 실패, 또 이성의 실패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학살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루안다 학살이고 하나가 바로 이 킬링필드예요. 루안다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벌린 거죠. 그건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제발 좀 그러냐.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빠져있는 이 캄보디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지어줬어요. 병원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이미 그들은 여러 신들을 숨겨왔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을 전해도 그냥 어떤 신들 중에서 하나쯤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변하기 시작해요. 아니, 왜 변했지? 어린이들은 달랐어요. 아직 여러 신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길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캄보디아가 뭐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를 보면 그 땅에도 희망이 있더라 하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회, 이 나라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온유한 자가 없어서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적어서입니다. 세상에 훈련된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훈련된 삶을 사는 사람은 땅 위에서 복을 받는데 하늘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 겁니다. 즉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